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뭘 좀 알고 믿는 불자가 되도록 안내하는 불교 길잡이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 포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진자심광입니다. 참사랑은 마음의 빛이다. 참사랑은 마음의 빛이다.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법문의 주제는 부모는 자식들의 전화를 이렇게 받아라. 부모는 자식들의 전화를 이렇게 받아라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얽히고 설킨 관계입니다. 이를 화엄경에서는 중중무진연기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사상을 단적으로 말하라면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인연되어져 일어난다. 즉 인연생기의 줄인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기법을 인연법이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이 인연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 인연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태어남 자체가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의 가장 기본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100이면 100 다 원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관계가 무트러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생에서 또는 전생에서부터 끌고 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천륜이라고는 하지만 관계가 무트러워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남보다 못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가 대가족 제도를 유지해 올 때는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만 핵가족 제도, 1인 1가구의 삶이 보편화되다 보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아주 엷어지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 등장한 것이 전화라는 통신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라는 통신수단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과거 전생부터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들이 현재적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꼭 풀고 가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이 생에 와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맺은 이상 무난하게는 지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전화를 잘 걸고 받아야 합니다. 특히 부모의 전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부모의 전화 태도에 방점을 두느냐고 말할 수도 있으나 이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즉 요즘은 자식이 상견입니다. 자식이 기분 나쁘면 속말로 그 부모는 국물도 없습니다. 수틀리면 명절에 인사도 안 옵니다. 대부분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전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전화 대화에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떤 전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참으로 서글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자식을 사랑하는 요령이자 방법으로 받아들인다면 긍정적 수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전화는 1000마디가 중요합니다. 사위일 경우에는 1000마디에 아이쿠 우리 듬직한 사위구나 이렇게 해보십시오. 며느리일 경우에는 1000마디에 아이고 이쁜 내 며느리구나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신이 낳지는 않았지만 사위 며느리도 자식입니다. 사위 며느리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전화 통화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 금방 사이가 원만해집니다. 사실 사위 며느리도 새로운 부모에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장인, 장모 또 시부모의 입장에서 모자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자라온 가정 환경이
애초부터 달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위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른들에게 인사하느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첫마디가 왜 전화해서 한다든가 또 뭐 필요하나 한다면 아주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아서는 처음부터 한숨을 푹 내쉰다거나 귀찮다는 듯이 짜증투로 말한다거나 힘없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낸다면 사위 며느리는 역시 내 부모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기 친자식에게도 앞서 사위 며느리한테 하듯이 해야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전화가 왔더라도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이구나, 아이고 귀한 내 아들이구나 라고 해야 합니다. 자식이 만만하다 해서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 아주 시큰둥하게 화난 티가 나게 전화 받으면 안 됩니다. 자식 전화지만 누워서 엎드려서 전화 받으면 금방 자식은 자신에게 무성의하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자식이 전화 오면 상견이구나 하고는 보던 TV, 하던 다른 일을 잠시 놔두고 통화에 집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 할지 모르지만 자식도 어차피 타인입니다. 결혼한 자식은 더욱 그러합니다. 키우던 품 안의 자식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다소 억울하겠지만 다 큰 자식에게는 해줄 의무만 있지 내가 받을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자식 즉 사위, 며느리, 딸, 아들에게 전화할 때는 요구하는 소리, 하소연하는 소리, 볼멘 소리, 앓는 소리, 우울한 소리, 무시하는 소리, 지적질하는 소리보다는 응원하는 소리, 사랑의 마음이 담긴 소리, 격려하는 소리, 용기를 주는 소리, 동체 대비심을 전하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전화를 끝낼 때도 자식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힘있게 말해야 합니다.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전화 받으니 기분 좋네 등 다정한 말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늘 보시를 말합니다. 보시에는 언시라고 해서 말보시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말을 잘해도 큰 보시행이 됩니다. 보시하면 선의 결과가 내게 돌아옵니다. 물론 말의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으로서 자식에게 하는 말의 보시, 전화 말의 보시는 그 가족을 행동의 공동체로 묶어줍니다. 어른이 따뜻하게 하는 전화 말의 보시는 비록 자식들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패밀리 의식을 고취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이 가족 공동체의 행복에 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 그리고 대성경전 사경, 관세음보살 부르는 관음정건, 절민예배, 성관상수등 참선, 이 5대 수행 중 자기가 마음에 드는 수행 2-3가지는 매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교대학 자매 채널 BUD에도 아주 풍성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BUD 좀 많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자 모집이 있습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자 하는 60세 미만의 남자가 있다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